이번 한 달 동안은, 한 3주 동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의 거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그 첫 시작이니까 우리의 영혼을 한 번 더 말씀 안에서 조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강력한 힘을 가진 인물이 또 새롭게 탄생했는데, 이전에 우리가 겪어봤던 사람이기에 조언보다는 걱정이 더 많죠.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 구호는 하나 아닙니까?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이 최고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함께하는 동력자라는 개념보다는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 것들을 이용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조금 위급한 상황이죠. 여러 가지 군대 문제도 그렇고, 방위급 문제도 그렇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주의 우선으로 가게 되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아마 큰 타격을 분명히 받을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좋음보다는 나쁨이 많을 것 같은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이번 대선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정말 두드러지게 수혜를 본 사람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 동안 끊임없이 맞죠,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을 뿐 아니라 사비를 틀어가지고 한 석 달인가 넉 달 동안 복권까지 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면은 1억 천금을 주겠다. 그리고 매일매일 복권 당첨을 시키면서 지지자를 역동시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하면서 트럼프를 세웠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주가가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 된 그 날에 자기의 재산이 22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단 하루에 22조가 늘었으니까 사람들이 이 일론 머스크야말로 시대를 탁월한 천재다. 어떻게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트럼프를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사실 트럼프가 안 되면 망한다 생각할 정도로 밀어붙였거든요. 보통 기업인들 그래 안 합니다. 한쪽이나 양쪽에 같이 지원하면서 감을 보지 한 사람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도박에 가까울 정도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리고 보수적인 발언을 막 쏟아내면서 어찌 보면 성공을 하는 케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와 함께 일론 머스크를 사람들이 칭송하면서 그야말로 시류의 기류를 제대로 파악하는 천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시점, 어떤 환경을 미리 내다봄을 통하여 나의 삶을 그 시점에 맞추어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천재라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탁월한 기업가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시류를 잘 읽고 시점을 잘 읽음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도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는 인생이 정말 귀한 인생일까? 오늘 우리는 그런 시류에 너무 몰입하다가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이 세상 흐름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시류, 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며 성도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따라가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가치인지를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머물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시작하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포괄적으로 유대인이지만 여기서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하면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유대인 전체인 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질문을 해야 하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 물론 여러분은 선입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답을 이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선입견이 정말 요한이 하고 싶은 그 이유와 동일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은 하나의 단서를 줍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 단서가 오늘 본문 첫 시작이죠. 그 후에라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어떤 시점의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앞장, 7장 앞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기에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앞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리마인딩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넉 달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되었기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희미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6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 유월절이 되었을 때, 여러분 시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6장에 유월절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올 때 베세다 들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과정 속에 밤이 늦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측은지심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들이 배고파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사람들은 모세 이후로, 아니 모세 이전에도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입니까? 바구니입니까? 남았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잠시 피해서 산에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위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 속에서 풍랑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을 건져주시고 제자들에게 차다가 말씀을 전해주며 건너편으로 가게 되죠. 게네사렛로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게네사렛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죠. 여전히 그 기적을 베푼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죠. 사실 예수님이 왕만 되면 먹는 문제는 1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모세 시대에 그리 했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에 기반해 자기들의 먹는 문제를 해주기로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먹을 거리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주기도문에 맞죠?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심어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듬이나 이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본질의 문제를 접근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모세 때 내렸던 그 광야에 내렸던 만나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추대를 거절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건 배불리기 위함이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 이전에 더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먹는 것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는 게 문제기에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이것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가 실수를 많이 거듭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실제적인 영적인 중요함과 너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혼 구원이 없으면 한낱 하루살이와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루살이가 아닌 영생을 소유한 자녀로 삼기 위함임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병이어는 내 살을 떼어서 너희 입에 넣어준 것과 같은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도발적이죠. 먹는 거 바라보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며 내 살을 먹으라고 얘기하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 것입니다. 아니,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해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장 말미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해석하기를 6장 5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너희가 죽고 그 이후에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그 상징적 일을 위하여 내가 오병이어를 보여준 거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다른 것들을 고민하면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죠. 사람이 자기 살을 찢어서 먹여서 영생을 주겠다 하는데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여기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가 사람 구원해줘? 거기에 우리가 변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구원의 길은 저기밖에 없어. 다른 일들이야 우리가 논박하고 변증하지만 예수의 가나이는 변증할 게 아니라 증명할 게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역사로서 설명을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63절에 답답함을 내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6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가 못 알아듣는 것은 이것이 영의 일이기 때문이야. 너희는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영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영을 살리려고 이 말을 주는 것 뿐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죽어있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이해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래서 주님께서 말로 우리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행함으로 설득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로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증명하셨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당연한 수순을 밟게 됩니다. 6장 66절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제자라 표현함이 참 씁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의도성을 가지고 있던 자들, 그리고 주님께 신실했던 사람들, 그들마저도 십자가가 이해되지 못하니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죠? 택하신 12명은 끝까지 남습니다. 사실 이들과 별 차이도 없고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합니다. 나중에 헛소리 하거든요. 한쪽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주님이 택하니 끝까지 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여러분의 의의일 수도 있고 노력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말하고 난 이후의 사건이 7장이에요. 그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 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떠났던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며 죽이려고 하는 사정이 되었구나. 요한은 의도성을 띠고 아마 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오히려 내 마음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극렬한 저항에 넘어서서 정말 살인하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게 우리다라는 얘기를 요한이 던져주죠. 근데 말입니다. 사실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조금 감추고 있고 이 얘기는 사실 공간복음 속에서 조금 더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요한은 사실 우리에게 방금 말했던 1차적인 이유, 그리스도를 육적으로 사랑하다 육적인 사랑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영혼의 사랑을 알 때 우리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자들이 성도들이라 부르는 교인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요한은 후기에 교회 생활이 오래 진행된 요한이 죽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함으로 교회에 경각심을 주는 건데, 실제로 이 얘기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 때 죽음의 위기로 닥치게 됐냐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더 저면에 깔려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2절에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임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요, 조금 이제 사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별성은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에 외에 더 중요한 영적 관점을 다루어주기 위해 쓰다 보니까 시간의 개념이 많이 뛰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6장 같은 경우에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후에라고 되면서 바로 초막절로 진행이 됩니다. 절기의 변화만 보더라도 시간의 진행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6월절에서 초막절까지는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6월절은 니산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니산월 몰라도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4월 정도 되죠. 종교력으로 1월로 보는 날이 니산월인데 우리로 보면 양력으로 따지면 4월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추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티슈리월 15일부터 해서 일주일간 지키게 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10월쯤 됩니다.
자, 그러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오병이어를 보이고 6개월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6개월의 사건은 요한이 기록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은 문맥의 중요성 안에 우리의 실수를 찝기 위하여 했지만, 그러나 방향성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적대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조금 알고 본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보이고 난 다음에 6개월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때 이것 가지고 저희가 거의 한 2달을 지지고 볶았습니다. 오병이어로부터 칠병이어까지의 사건. 초막적 딱 전에 칠병이어를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유대로 돌아옵니다. 자,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이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오늘 본문에는 조금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의 사건들 속에서 유대인들의 변심과 극렬한 저항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자리를 잠시 뜨십니다. 그리고 나서 게레사레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대부분 그 당시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풀고 예수님에게 좀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은 많이 떠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일이 시작되는데 특히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와서 막 비난하고 헐뜯는데 그들과 대치 국면이 이때쯤 일어납니다.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해쯤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차쯤인데요. 유대인들과 어떤 시비를 붙냐면 첫 번째 시비는 손 씻는 문제라 가지고 이제 정결 의식 가지고 대치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따지죠. 왜 너희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냐? 왜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너희 손 씻는 게 중요하냐? 너희가 지금 입으로 먹고 있는 게 더 나쁜데 너희 속에 있는 거,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데 기껏 손으로 먹는 거 가지고 따지냐? 너희는 왜 그리 위성적이냐? 라는 도발적인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극렬한 저항과 그리고 부딪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적나라한 걸 하나 건드려요. 그게 뭐냐면 돈 문제입니다. 이 사건 중에 사실 가장 핵심 사건은 마가복음에 밖에 나오진 않지만은 고르반 사건을 건들며 유대인 특히 종교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언연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해요. 특히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반발할 때 이런 얘기가 시작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PPT는 없는데. 자, 7장 8절에, 마가복음 7장 8절에 가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제 소위 말하는 그들의 율례의 문제, 규례의 문제에 대한 얘기로 예수님 논박을 하는데 이게 딱 돈 문제가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고 있다. 그리고 10절에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찝어버려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위크 포인트, 약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르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드린다. 사실 헌금을 한다는 얘기고 우리로 고르반 해석하면 사실 한글 성경에 고르반을 해석 안 한 거는 그 시대에 어감을 주기 위함인 것 같지만 이 부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냥 헌물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직설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하는 얘기가 됩니다. 헌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왜 고르반이라고 했느냐라고 생각할 때 이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약간의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할 때 그냥 헌물, 때로는 헌금 이 수준으로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문제가 뭐냐? 예수님 찝는 게 이거예요. 교회가 헌금을 걷는데 아무 가치 없이 무작위로 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고르반이 왜 문제가 되냐? 진짜 부모님에게 바칠 돈을 입마이 포켓했다 이게 아니거든요. 고르반의 심각한 문제는요. 헌금 자체의 문제입니다. 헌금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느 수준의 헌금을 하느냐. 가족을 돌봐야 되는 것까지도 헌금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거 금지시켜야 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요, 은혜를 잘못 받아가지고, 잘못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집안에 있는 집문서를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정말 좀 엇나간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갖다 바쳐라. 다 내놔라. 천국의 상급이 크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때 종교인들이 그런 자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집안에 있는 재산들을 하나님 성전에 바치는 거죠. 혹자들은 이걸 다시 페이백했다 얘기하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성도들은 순전한 마음에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지성적으로 받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 마음에 받아. 왜냐하면 그거 다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에게 수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이게 다 종교인이라는 이름 하나에, 종교적 행위라는 관점 하나에 허용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찝는 거예요. 부모도 돌보지 않고, 가족도 생각하지 않고, 무지성적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거 어찌 다 받아들이고 있냐? 굉장히 적나라하죠. 사실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건드니까 종교인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저것 봐라. 이전에 다른 일, 손 씻고, 발 씻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를 건드니까 눈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죽이겠다 된 거죠. 사실 오늘날 또 여전히 고르반 문제가 교회 안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 청문회를 하는데, 어느 이제 교회의 어떤 중요한 장로님께서, 소위 말하는 한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데, 타고 보니까 기업을 하는 과정 속에 어느 기업에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11조를 바친 거죠. 자기 사비를 들여서 11조 뗀 게 아니라 기업의 공적 자금을 11조로 바치는 거예요. 교회에 땅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장로로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거 편법이고 이거 부조이거든요. 이거 세금 피하려고 탈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종교인들이 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핍박하냐고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르반,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음의 위기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종교적인 문제나 생활적인 문제 건들 때 유대인들은 싫어하긴 해도 저항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돈을 건드니까 눈 돌아간 거예요. 우리 수입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눈 돌아간 겁니다. 이제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뒤로 틈틈 유대인들의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정말 예수님에게 호응이 있었던 분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오히려 적대적인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예수님을 헐뜯는 시점,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3년 차에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드디어 환멸을 느껴서 유대 땅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을 돌기 시작하시죠. 6개월 동안. 그때 이제 우리가 만났던 그 유명한 여자 누굽니까? 자기의 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개에게 이걸 줄 수 있느냐? 그 여성분이 맞죠? 개라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거 먹는데 은총을 내려주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 본 적 없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 고쳐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6개월간 이방 지역을 돌다가 마지막 7병이어를 베풀어 주면서 주의 복음이 이방 땅에 가게 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부정했던 것을,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사실상 오히려 순전함으로 당신을 따르는 그들에게 복음이 가지 않음이 문제 아니겠냐라고 역설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종교인들이 더 싫어하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에게 구원이 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입니다. 7병이가 끝나고 돌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좀 감이 잡히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갑자기 동생들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또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 이제 시작하는데. 자,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어찌 되었습니까? 형제들이 자, 이런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이제 유대 땅으로 좀 가세요. 계속 이 총구석 갈릴리에서 사역합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경기도 수도권으로 넘어갑시다. 좀 큰 인물은 큰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제자들도 복에 떠나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입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떠난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떠난 제자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유대로 가주세요. 지금 동생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했던 크고 작은 실수들 가운데 그걸로 인하여 사람들의 떠나간 문제를 거론하면서 형님, 한 번 더 힘내봅시다. 떠난 사람 마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대 땅에 가서 형님 하시는 거 그 능력 그대로 보여주면 떠난 사람 돌아올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시의적절한 말 아닙니까?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자체를 떠나 있었고 이제 곧 돌아왔는데도 갈 마음이 없어 보이니까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형님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교인 수 다 줄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그 사람들 저 12명하고 몇 안 되는데 그럼 맨날 적대적인 종교인들 찾아서 예수님 손대질 하는데 형님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유대 땅 가가지고 그래도 예수님께 그리고 여전히 호의적인 그 사람들에게 한번 능력 보이시고 잘하는 것 하시잖아요. 그거 말씀 잘 전해가지고 그들 마음을 좀 돌이켜서 우리 사람들 좀 챙깁시다. 우리 사람들 이제 좀 챙겨줍시다. 형님 계속 이래서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박살나게 생겼어요. 사람이 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교인 수가 좀 있어야 어떤 거 하는 거지. 다 떠났는데 이제 남은 게 뭔데? 형님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라고 얘기하는 동생들의 얘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교회 가면 우리는 당회가 없어서 이런 얘기 제가 안 듣는데 당에 있으면 당에서 이런 얘기 엄청나게 합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앉혀놓고 목사님 지금 시국이었었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 새로 뽑을 때 맞죠? 이 시국에 민감한 목사들 뽑아가지고 지역적 감각이 있고 잘하는 목사님들 뽑죠. 동생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참 생소하죠. 여러분 동생들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까? 동생들이 굉장히 시국에 지금 민감하고 형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동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2년 전에 동생들은 어땠습니까? 이걸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2년 전에 동생들은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공관복음에 보게 되면요 특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마가복음이 조금 더 적나라하게 왜냐하면 베드로가 본 걸 그대로 썼기 때문에 적나라한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당시 1년차 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따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얻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굳이 그대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박수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종교인들 입장에서 그때부터 불편했던 거죠. 그때부터 예수가 우리의 밥줄을 건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성전에서 밥상만 안 아팠어도 굉장히 호의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호의적이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이 3년차 될 때 바뀐 것이 고르반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것 또한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1년차 때 예수님을 사실 건드리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나 그리고 대제사장, 종교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께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이제 동생들 같은 경우에 제사장들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오늘날 표현하면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언론적 관점이라든지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얘기들이 우리의 시각을 조금 현혹시킬 수 있잖아요. 잘못된 판단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얘기에 들어서 형을 이제 미쳤다 생각하고 찾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자, 여기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으니 굉장히 무섭죠. 예수님을 놓으면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 시대의 흐름에 사람들의 현혹된 말에 속아서 찾아오고 우리 아들이 진짜 미쳤는갑다. 내가 그때 잠시 착각했지. 이게 우리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그때 받은 은혜 다 까먹어요. 세월이 지나면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주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교인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몸이 될 것을 얘기해 주면서 본문이 시작됐죠. 근데 이랬던 동생들이 2년 만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게 정말 저는 은혜라고 봐요. 이게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 예수께 붙어만 있어도 이 정도는 합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 올 때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사실 보면은 너무 세속적이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불쌍함을 여기시고 품어주세요. 주님이 붙여놓은 겁니다. 변화되게 돼 있거든요. 동생들이 오해하는 것도 2년간 우리 예수님 하는 일을 보니까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오병이어까지 봤으니 동생들이 와 우리 형 진짜 신적 권능이 있구나. 정말 선지자구나. 어머니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얘기했을 때 못 믿었는데 어디서 잘못된 거 아니야? 난 생각도 해봤는데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형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3년차 될 때 동생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형의 목회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찾아온 겁니다. 제자들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피부치듯이 찾아와서 형님 너무 늦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제발 한 번만 가서 떠난 사람도 좀 챙겨오세요. 그리고 사실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도 형님 덕 좀 봅시다. 그때 사실 오병이어 할 때 우리 정말 대형 교회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5,000명 막 몰려오고 하니까 우리 와 새로운 종파가 생긴 줄 알았습니다. 형님 덕분에 우리도 이제 한몫하게 생겼는데 형님 왜 그런 말 해가지고 살 얘기해가지고 그것만 안 해도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다시 돌이킬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인터넷 시대도 아니니까 돌아가서 형님 그때 내가 잠시 착각했다. 내가 실수했으니까 다시 한번 잘해보자. 그러고 하면 돌아올 사람 수천 명 됩니다. 가봅시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동생들 말요 사실 참 좋은 말이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왜 나쁜 말입니까? 그리고 교회가 잘 되고자 하는 말이고 교회 성장을 위하여 목사님에게 조언하는 얘기기에 결코 나쁜 얘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예수님에게는 통용될 수 없는 말이었다는 게 너무 아프죠.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봐야 되는 얘기든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얘기기에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동생들이 지금 사실 방교인이 돼버렸어요. 예수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나쁜 얘기 아닙니다. 동생들이 하는 얘기 여러분 시류를 읽어야 되고 판단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성도들이 부자 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이 성공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동생들이 4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 주세요. 노골적이긴 하지만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에서 참 몇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생들의 말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 위험한 말이기도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 이 시점을 놓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어보세요. 그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우리의 시류적 판단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주님이 허락하심이 있다면 때로는 묵묵한 가운데 그리고 가야 될 방향 안에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리고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물론 그렇다고 이게 다 옳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적절하면 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보여주면 움직여야 돼요. 또 너무 멍청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주님 내려가 버립니다. 언제나 주님이 가는 곳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때로 우리가 너무 앞서서 주님 앞에 가려고 하고 때로 우리가 너무 뒤처지게 주님과 함께 못 갈 때가 교회 안에 많아지니까 문제가 되겠죠. 결국 동생들은 좋은 의도로 형에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성경은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5절이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말 그대로 진짜 못 믿어서 그랬다는 거죠. 지금 형을 믿었다며 형이 하는 일을 믿고 따라줘야죠. 사람들을 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근데 동생들이 시적 판단과 생계적 판단 안에 눈이 멀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룩한 사역이 마치 인간의 조율과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가치로 인식되어 예수님께 그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지혜와 조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동생은 불신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동생들이 이 시점에 믿음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전적으로 주님을 향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게 섞여 있는 게 문제예요. 교회가 언제 가장 위험한 줄 아십니까?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혼합돼요. 실제로 내 생각이 위에 설 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안 섞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주님의 생각이 한 발짝은 더 앞서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한 발짝을 더 앞서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주님의 생각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험해요. 성도가 위험한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정말 어찌 보면 저 동생들의 말에 나는 흠을 못 찾겠어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결국엔 유대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안 가겠다 해놓고 가요. 왜냐하면 가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6월 초막절에 내려가서 또 난리를 떨기 시작합니다. 그걸 원한 방향은 아니었던 거죠. 왜 안 내려갔느냐?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려갈 수 없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내려가야만 하기 때문에 동생들에게 나 안 내려간다 하고 주님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다음 주 보겠지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왜 말 바꿔? 그게 아니라 동생들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다르고 예수님의 때에 동생들의 때가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함으로 성경은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도발적인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 안에서 정말 무서운 얘기 하나를 해요. 이거 오늘 우리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한데 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거니. 자,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1차적으로 십자가의 때를 얘기하겠죠. 요한복음의 때는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이때는 다 십자가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때가 혼용적으로 사용됩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때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때면 내가 내려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아니면 내가 여기에 머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때는 널 준비되어 있다. 이 동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게 어떤 해석인 것 같아요? 내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거 쉽게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살잖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무섭냐? 이 말은 곧 지옥 갈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옥 가죠? 내 때를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내 때로만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심판날 주님을 만나 배울 때 주님이 뭘 물어보겠습니까? 너와 내가 때가 같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너 나의 백성이니?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주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우리가 보여주는 게 십자가의 증거 아닙니까? 사실 이 표현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시킬까 할 때 제가 조금 예를 한번 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런 예를 한번 잡아봤는데, 여러분이 미국에 놀러 가고 싶었어요. 미국에 너무 가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미국이 우리하고 최우방국 아닙니까? 사실 동맹국이고, 그리고 늘 이렇게 우리와 좋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미국을 너무 좋아하고, 특히 여러 가지 집회 때마다 미국 성적이 흔들면서 미국을 자랑해줬고, 그리고 내가 정말 클린턴을, 누구죠? 대통령, 트럼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나 같은 인물이면 미국 당연히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미국 갈 계획을 짰어요. 근데 저는요, 미국 갈 때 비자가 필요한 걸 알고, 그런 성적이 흔들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도 않고, 대사관 찾아가서 비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얼마나 미국을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트럼프 좋아하는데, 당연히 나 같으면 들어보겠지. 둘이 같이 비행기 타고 미국 갔어요. 여러분, 이 출입국 사무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자 있는 사람 들어가요. 미국 성적이 안 흔들어도, 트럼프 지지 안 해도, 비자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근데 성적이 흔들고, 트럼프 외치고, 막 집회한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비자가 없으니까. 이게 때예요. 이게 때입니다. 때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아무리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예수 모르면 못 들어갑니다. 십자가 모르면 못 들어가요. 주님이 하신 말을 모르면 못 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헌신하면요, 당연히 들어갈 거라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성도 누리고 어떤 쇼를 해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오고 전도 폭발해서 전도 막 충전시키고 천국 가봤는데 예수를 몰라요. 이런 아이러니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동생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이제 믿어주고 있고 나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 건 아는데 너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
내가 죽으러 왔고 내가 죽은 이유를 알게 되며 그때는 너희가 비자를 발급받게 될 거야. 지금은 몰라서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는데 때가 달라질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시작되기 전에 동생들에게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중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확장과 환경의 변화와 성장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에 그분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성도가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도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장이 목적이 되고, 성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이 성공이 발목을 잡는다면, 잘라내는 것이 또한 의로움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나 비자 받아서 비자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그 얘기입니다. 지금 동생들 같은 경우에 시의적절한 표현을 했어요. 형님, 다른 종교인들처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가서 우리 성장시킨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사역하면 더 좋잖아요. 사람 적어서 뭐가 부족합니까? 형님, 할 말과 안 할 말만 조금만 구분하면요, 사람들 모여듭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시민이기 때문이야. 너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의 말이요, 그때가 너에게 충만하니 하는 소리야. 나는 주님 나라를 향해 걷고 있어. 그리고 너희 함께 가는 게 옳지 않겠니? 그 얘기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온 식구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신민이라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성장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변화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계속 투자하고 있고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요, 이제 카메라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릴 겁니다. 저희도 계속 성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성장도 예수 십자가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지 오로지 성장이 목적이 되어서 성장을 베이스로 깔고 교회를 운영해서는 우리가 안 되겠지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8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결국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때 한 얘기는 오늘 본문의 모든 핵심적인 얘기죠. 너희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안 올라가. 그러나 나는 내 때에 올라가. 하나님이 말하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인 주님의 모범이 되는 교회의 형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온 식구 여러분, 결국 주님이 이곳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입니다. 그걸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리 달려가고 아무리 성장해도 결국 거짓말쟁이요, 주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 될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이렇게 시적절한 말을 했다. 제가 볼 때는 동생들 똑똑하거든요. 정말 이 시 분석을 잘했어요. 그러나 이 동생들이 예수 만나고 너무 달라지죠. 사실 동생들이 교회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한 가지 언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야고보서를 보니까 이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종이 되죠. 종은요, 자기 의견 말하지 않습니다. 이날에는 형님 바보입니까? 이리 해야죠 라고 말했던 동생이었어요. 동생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저기 가라면 이제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섭니다. 내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유다도 동일해요. 주님의 동생 유다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게 성도의 착실한 변화요, 하나님 교회의
본질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의 주제를, 결국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시와 적절한 때를 맞추시는 분이라고 표현할 때 초막절로 끌어온 거죠.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간 텐트 치고 살았던 그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초막절이야. 텐트 치고 사는 거야. 내가 부르면 영원한 나라에 올 거니까 잠시 거하는데 너희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니? 너무 시에 따르지 않니? 때로는 초탈하게 버릴 것도 버려보고 보지 말을 거는 보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가면 좋잖아. 광야의 초막절은 그랬단다.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줄 때 그곳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성도들이 텐트 치고 나 따르고, 그러다 때로는 텐트 걷고 나 따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집을 주고 땅을 주고 나니까 이제는 더 달라고 하니, 더 줄 수도 있어. 더 채워줄 거야. 그러나 왜?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을 잊어버리고 여기만 집착해서 여기만 사니?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내가 초막절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단다. 사랑하는 강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나그네 된 성도요, 하나님 앞에 청지게 된 성도들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이번 한 주도 두벅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저 멍청한 놈, 교회 쫓아다닌다고 이 좋은 시기 다 놓쳐버리네. 사람들의 소리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초막절이야. 그거 다 한때야. 다 지나갈 거야. 나와 함께 영원한 꿈을 꾸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구나.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벗삼아서 주님의 방법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형제들이 주님을 호칭했던 그 표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